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가정의 달 설교 네 번째, 복종하고 사랑해야 할 관계, 부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충분한 숙고의 과정과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성경에 기록된 여러 내용 중에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세기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절, 그때는 노예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서신서를 보면 그리스도인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노예의 신분에 있는 자들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그와 같은 말씀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오늘날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말씀이죠.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오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오너가 아주 완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회사에 고용된 사람들을 노예와도 같이 여기는 그 태도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성경 말씀을 끌어와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약의 여러 서신서를 보면 노예의 신분에 있는 이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라는 말씀까지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1세기에 노예 제도가 존재했던 당시에 기록된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알맞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의 말씀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기에 상황이 들어맞지 않는 말씀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오랜 시간이 흘러도 시대의 사회적인 상황이 변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예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5월간의 주일 예배에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주에는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둘째 주에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난주에는 권위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정 안에 그 여러 관계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관계는 어떠한 관계이지요?
부부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데 그 안에서 어떤 관계가 가장 먼저 형성이 되지요? 부부의 관계이지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루었던 부부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한 가정을 만드시는데 부부의 관계에서의 올바른 세팅 값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은 이와 같아야 한다는 세팅 값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부의 사이에서의 그 세팅 값을 어떻게 정해 주셨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복종과 사랑이라는 기준을 각 부부에게 주셨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리고 하와를 그 이후에 지으시는데 하와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에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데 그 존재가 바로 하와였습니다. 바로 아담의 아내이지요. 여러분, 배필이라는 말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넘겨주시면 나오겠지만 배필은 부부로서의 짝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라이프 파트너가 이제 번역이 되더라고요. 라이프 파트너가 배필, 부부로서의 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배필이 아니라 다시 이전의 말씀을 돌려주시면 하와를 어떤 사람으로 지으셨냐면 그냥 부부로서의 짝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아담을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아담과 하와의 관계 안에서 누구의 존재가 더 중심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먼저 지음을 받은 아담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정하신 세팅 값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바울은 부부와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먼저 바울은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기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즉 아내들은 교회가 예수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구절을 오늘날 이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들려줄 때 특히 자매들에게 들려줄 때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 구닥다리 같은 내용을 오늘날 따르라는 거야? 하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요. 특히 오늘날의 여자의 인권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의 사상입니다. 그 페미니즘에 깊이 영향을 받은 이들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2절의 구절을 정말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의 영역 안에서 남편은 중심이 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정하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님께 복종하듯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로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였지니라. 아멘. 바울이 계속 말하는데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남편은 예수님으로 비유되고 아내는 교회로 비유되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우리 더가스펠 교회도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예수님께 복종을 해야 하지요? 모든 일에 복종을 해야 하지요.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에 모든 분야와 영역에 있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참된 교회가 가지는 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14장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상징적인 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그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1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먼저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들이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러한 존재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본문 24절을 다시 보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을 아내의 입장에서 듣게 될 때 그래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수용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내 남편이 예수님은 아니잖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께 온전히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 그러나 내 남편이 예수님은 아니잖아 하는 의문을 던질 수 있지요. 정당한 질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남편이 다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지요. 오히려 아내인 나보다 믿음이 더 약한 남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 지난 주일 설교에서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에 세우신 여러 권위들의 순종을 하지만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은 누구이심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종의 권위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만약 내 남편이 하나님과 그리고 주님과 같은 뜻을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전혀 다른 것을 내게 요구한다면 나는 아내로서 그것에 복종할 수는 없지요. 따를 수는 없다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을 요구할 때 내가 그것에 따를 수는 없어도 그럼에도 내 마음에서는 그 권위의 대상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적용을 할 때 내 남편이 예수님은 아니잖아. 맞지요? 그래서 남편으로서 부족한 모습이 있고 때로는 주님의 뜻과 다른 것을 나에게 요구할 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게 말하기에 나는 그것을 수용할 수는 없어도 내 마음의 영역에서는 어떠한 마음이 늘 있어야 합니까?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중심을 이 아내로서 가지고 있을 때
모든 아내분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범사의 나의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다음입니다. 남편의 차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바울은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각 남편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하는 말씀이에요. 저 말씀 자체가.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주셨죠?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던져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몸 된 내 아내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가장의 무게이자 하나님께서 그 가장의 역할을 형제에게 맡기신 이유입니다. 26절, 27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26절, 27절 말씀을 전하는 바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이처럼 남편은 예수님과 같이 먼저 신앙 안에 든든히 서서 아내를 거룩하게 만들고 아내를 영광스러운 성도로 세워가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세우는 일을 누가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까? 남편이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비교할 때 남편은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해야 합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여기 계신 모든 남편분들에게 도전의 말씀으로 와닿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이끌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거룩하게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아내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야겠다는 그와 같은 열망이 내 안에 가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세팅값이 유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끄셨듯이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바울이 전하는 말은 일반적인 원리에 해당하는 말씀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아낍니다. 자신의 몸을 사랑합니다. 그런 것처럼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나와 같이 사랑해야 한다 하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적용 면에서 조금 더 깊은 말씀을 드리면 형제들 중에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향이냐면 내 몸을 별로 그렇게 아끼지 않는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자신을 위해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신을 위해 어떠한 사치도 부리지 않는 성향을 가진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러한 성향을 가진 형제들이 있어요. 또 스스로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늘 적용합니다. 나 자신에게 엄청 엄격해요. 그래서 죄를 하나 걸려 넘어지게 되면은 엄청나게 자책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와 같이 다시 돌이키려는 그와 같은 높은 기준과 엄격한 기준을 나 자신에게 들이미는 그와 같은 성향을 가진 형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성향을 가진 형제가 자기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적용을 하게 될까요? 부부는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관계는 부부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바라볼 때 동일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제가 남편이라면 저는 제 아내를 바라볼 때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이 바라봅니다. 나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아내에게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것이 동일시예요. 그런데 부부가 아닌 다른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내 가족이 아닌데, 내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닌데 나는 나고 남은 남인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에서의 적절한 선을 두지요. 그러나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 기준을 각 아내에게, 각 남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성향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자기 자신에게 무심하고 스스로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늘 적용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 똑같은 기준을 아내에게 투사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반응하지요?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가진 남편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부부의 관계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애가 너무 강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애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 엄격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와 같은 개인의 성향이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투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 28절에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가지고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 그 기준이 사람마다 들쭉날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 적용의 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라는 본문 25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남편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면 질문을 드립니다. 각각 남편과 아내로서 이런 말씀을 그대로 행하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각 가정에서 경험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는 아내가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리고 남편이 정말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본성으로는 정말 힘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말씀일 수 있거든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면 돼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해 보이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행하며 살아간다고 할 때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현실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부로서 하나님의 세팅값에 맞는 가정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형제와 자매로서 가지고 있는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부분이고,
내 몸을 쳐야 하는 영역입니다. 특히나 요즘 세상의 가치관이 이와 같은 성경의 가치관을 대적하고 적대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가 접하는 그 모든 영역에서 무차별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아내라고 해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겁니다. 요즘의 남자들은 엉덩이가 가벼워하고 퐁퐁남이 되어야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와 반대로 한 여자만 사랑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겁니다. 모름지기 능력이 있는 남자라면 여러 여성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정하신 세팅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 질서가 분명히 있어야 해요. 그에 대한 시작은 가장인 남편이자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가부장적 문화를 성경이 지지한다는 겁니까?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성경의 말씀이 여러 형태의 문화 형태, 한 문화 형태를 지지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가정의 중심은 남편이자 아버지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장은 어떤 의무를 지닙니까?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거죠. 내 아내를 위해서라면,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듯이 그와 같이 자신의 몸을 던지는 한이 있어도 가족의 구성원들을 책임지고 지켜야 하는 존재가 바로 남편이자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책임감이 무겁습니까? 책임감이 무거운 거죠. 자매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가장들은 책임이 무겁습니다. 정말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가지고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은 남편인 내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내 자녀들도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아내는 어머니로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있는 곳에서 엄마가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흉을 봐요. 저것 봐, 또 저러신다. 너희 아빠 또 저런다. 이와 같이 권위를 떨어뜨리는 말을 자녀들 앞에서 하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돌고 돌아옵니다. 그 결과가 그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순서가 있어요. 그 권위의 질서가 무너지게 될 때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이 가정 안에 흘러들어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은 그 믿음 안에서의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정의 질서가 없으면 마치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결코 아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남편이 여러분 권위의 절대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오류도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집의 가장인 남편이자 아버지를 존중하는 질서가 가정 안에 있어야 함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남편들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기준이 들쭉날쭉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절대값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까지 던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책임감이 있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모든 형제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내보다 더 신앙이 넓고 깊어서 아내를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모든 형제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망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보통 한국교회 내에서 남편이 아내의 신앙보다 더 성숙한 경우는 흔치 않죠.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을 절대값으로 삼고 내가 남편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더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형제분들은. 그와 같은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과 관련해서. 내 안에 기도 많이 해. 내 안에 기도 때문에 나는 살아가.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벌써 가정의 질서가, 영적인 질서가 잘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님들 갈망의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갈망의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그 갈망의 큰 넓은 그릇대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의 영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의 믿음의 수준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안에 그와 같은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형제들을 그 갈망대로 반드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부분만 전하고 마치려 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청년들이 더 주의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가정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은,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면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런 면에서 몸의 순결을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결혼을 한 우리 기혼자분들도 그런 면에서 한 몸이 된 결합을 절대로 깨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그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가지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이에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거룩함인데 무엇의 거룩함입니까? 성적인 면에서의 순결함과 거룩함이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걸. 이번 주에 우연히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설교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영상 같았어요. 그래서 짧은 영상 보고 말씀 마무리하고 나눔 시간 갖겠습니다. To join two people together, not just physically and emotionally, spiritually. There's a joining, there's a two becoming one here. See, a common saying of today is that all sins are the same. All sins are not the same. Let me wake you up to that today. All sins are not the same. A lot of people hide in those sins. They say, oh, it's all the same. No, it's not. It's not, because all other sins that a person commits are outside of their body. This one you sin against your body. This one you sin against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And one of the biggest lies that we bought into is believing that sex is just a physical thing. It is not just a physical thing. This is a whole you thing. When you have sex outside of covenant, there's a joining there that happens, which is intended to be a blessing inside of marriage, but it's a curse outside of marriage. Because you know what happens is when you break up, you think, oh, I'll just go my own way. And you're like, why am I still thinking about that person? Why is there still feels like it could be a day, a week, a month, or even a year, and there still feels like there's a connection right there. Because it's something called a soul tie, because two became one. And what happens when you glue two pieces of paper together and try and pull them apart? There's fragments. It feels like a grenade has gone off. There's shrapnel, right? I mean, it's never a clean break. And that's what happens when two become one. And that's why sexual sins are different than every other sin, because sexual sins bring connection. There's a connection that happens that is unavoidable. There's no such thing as casual sex. That does not exist. That is laughable in the kingdom of God, to think there's such a thing as casual sex. It does not exist, because two become one. And what happens is when you break and that two become one, you lose a piece of identity. You lose a piece of purpose. You lose a sense of self, of who you are, because now it's been given to that person, and now that person's no longer there. And if you do that enough times,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that's what happens when you see the world around us. People who have no identity, people who have no purpose, people who have no sense of self, because they've given it to everybody else, and they don't even know who they are anymore. And so they decide, I'm only good for us because that's the only time I feel a connection.
the connection is inevitable. What's a curse outside of marriage is a blessing inside of marriage. Because when you find that person and you can share your hopes and you can share your dreams and you can share that inside a covenant till death do us part, that is a blessing. That's good. That's something to be sought after. But whenever you take it outside a covenant, connection is 여기까지입니다. 네, 방금 영상에서 보았듯이 여러분, 몸의 결합은 단순히 몸의 결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생물학적인 몸의 결합이 아닙니다. 영혼육 존재의 결합입니다. 그리고 그 결합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이 부분에서 넘어졌다면 결혼의 언약 안에서가 아닌 언약 밖에서 이와 같은 결합의 과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으면서 처절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 안 해 주십니까? 용서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잘못된 결합이 끊어질 수 있도록 정말 처절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청년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1학년 때 한 책을 읽게 되었어요. 신학생들을 위해 쓰인 신앙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큰 충격과 함께 큰 도전을 받았는데, 근데 그 책에는 신학생들은 앞으로 이렇게 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준비를 해야 한다, 평생 목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유념하라 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강조된 부분이 성적인 죄에 결코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다윗을 보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죄에 걸려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의 값은 일평생 계속해서 다윗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결과값은 다윗의 일평생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들이 죽고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 목숨을 위협을 받아서 도망을 가고 자신의 아내들이 더럽힘을 당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평생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자신이 범한 성적인 죄에 대한 결과값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하면. 그런데 성적인 죄는 다른 죄와는 달리 그에 대한 결과값이 계속해서 평생 따라다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 내용을 제가 그 책을 통해서 20살 때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뿐이겠습니까? 신학생들, 목회자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이세요. 그렇죠? 특히 우리 청년들 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관계의 시작이자 중심이 되는 관계는 부부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야 하고 가정 안에서 어떠한 질서를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그들이 한 몸을 이룬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도 부부 사이에 끼어들 수 없고 각 나의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다른 존재를 더 사랑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나의 부모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 나눈 그대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할 사랑의 존재는 바로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위해 만드신 그 세팅의 값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신 값이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로서 이 기준을 분명히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서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가장 되시는 형제님들, 앞으로 또 가장이 되실 형제님들 더욱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의 뜻대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특히 형제 여러분, 특별히 갈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가장으로 내가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내 아내를 세워가고 나의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더 세워나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하신 그 믿음의 가정의 형태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나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오늘 설교에서 새롭게 깨달은 점을 나누어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의 세팅값이 우리 가정에는 잘 형성되어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 주시고요. 넘겨주시면, 네, 장소는 동일합니다. 청년속, 유아실 부부사속, 3속, 2속, 시니어석, 1속 해서 나눔 시간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지난 2번 발표를 했는데 2번 하신 발표자들을 제외하고 다른 분을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눔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 띄워주시고.